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예수가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냐 그렇게 믿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질문하는 사람이 예수가 과연 역사적 인물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증명을 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믿으면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는 바를 누군가 증명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변증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신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끼리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증명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믿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가능해요. 그렇지만 누군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바가 정말 증명할 수 있는 건가? 나는 논증할 수 있는 건가? 변증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증명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다, 그건 거짓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체로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어요. 그건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했거나 죽지 않았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집약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그리고는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학적인 그리고 법리학적인 여러분 증명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인 트루만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런 책에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람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의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에 그리고 손에 못을 박았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힌 상태로 있으면 팔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이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것은 심장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근육도 경련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는 심장의 근육이 멈춰지면서 심장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사들의 의학적인 진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근육이 경련되고 이제 심장 근육마저 경련이 일어나면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으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뻗당겨서 일어나야만 숨을 들여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손에 지금 박혀 있고요, 발에도 박혀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죠. 그런데 그 경련이 일어나고 심장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이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들이마셔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들이마시지 못하니까 발을 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못에 발에 못이 박혀 있고 손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럼 숨을 쉬기 위해서 일으키면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고통이 와도 몸을 자꾸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이, 성경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 양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발을 꺾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발을 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으켜 서지 못하도록, 숨을 쉬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들이마셔야 되는데 발이 꺾여져 있으니까 일으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군병이 와서 확인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죠. 물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그런데 군병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피와 물이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증언이라는 그 책에 인용을 하면서 더블린 대학의 생리학 교수인 세뮤얼 호턴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망을 하지 않으면 기절을 했다든지 죽은 것처럼 살아있긴 한데, 생명이 있는데 기절을 했다든지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한다든지 하면 창으로 찌르면 절대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만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으면.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렸으면, 사망을 한 경우에는 찌르면 물과 피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렀을 때, 군병이 찔렀을 때,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말은 이미 그때 예수님은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요철야 때도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사망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는데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의사들이, 안 믿는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의사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주 그 중에 그 4번째 챕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아주 상당수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참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돌 무덤이 인봉된 게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요셉이 그의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자기 무덤에다 넣잖아요. 그리고 큰 돌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큰 돌을 갖다가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향품을 부어서 그 시체에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누가 이 돌을 옮겨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덤에 막혀있는 이 돌은 조그마한 돌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돌인데 학자들의 이야기가 2톤 정도 되는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장정 10명 이상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추적을 해보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우리가 같이 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혹시라도 예수가 죽었지만 이미 죽은 상태고 무덤에 묻혀 있는 상태이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한다면 살아있을 때 혼란보다 죽고 나서 더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병들을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힘껏 가서 지켜라.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3일은 지켜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의 말이 헛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군병을 데려다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막아놓고 인봉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한국에 선거할 때 보면 선거함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선거함을 옮겨서 어디 지정된 장소에서 할 때 옮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람이 입회를 하고 자물쇠에 인봉을 하고요 그 테두리에 열지 못하도록 다 인봉을 하잖아요. 도장을 찍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게 파손이 됐다든지 막혀 있는 그 인봉한 것이 찢어져 있다든지 하면 누군가 열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지 못하도록 인봉을 하게 되는 거죠. 무덤에 돌을 막아놓고 인봉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군인들이 밖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인봉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여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이 열려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걸 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미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전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예수님 곁에 없었다고요. 그들은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군인들이 무슨 쉬었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24시간 지켰잖아요. 더군다나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군병들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주의를 줬을 것 같아요. 너희들 3일 동안은 절대로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야 된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 큰 돌을 장정 10명 이상이 움직여야 열 수 있는 그 돌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졸지 않았나? 여기 그 뒤에 28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돈을 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잘 때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돈을 주고 경비병들을 매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비병들은 전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큰 돌을 옮겼으며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동안 그 경비병들이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아놨던 그 돌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돌입니다. 쉽게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그 이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갑자기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실 때도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의 법학 교수인 사이먼 그린립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법조계에서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분이래요. 특별히 증거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고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증거의 법칙에 관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법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권위자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하고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조사를 하고 법 교수, 법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연구한 거예요. 이건 이럴 수가 없다. 그런데 이분이요, 연구를 한 결과 낸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정에서 준용되는 증거 규범에 의한 사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에 관한 검토라는 논문을 썼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정에서 준용되는 증거 규범에 의한 사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에 관한 검토.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증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것을 했다는 거예요. 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준용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진술한 사실을 그렇게 확고하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법적 증거의 관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법적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상 증거가 가장 확실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더구나 이 넘쳐나는 증거들에 매료된 나머지 자신도 이를 계기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람들, 자기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의 결론은 너무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법적인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법적 증거의 관점에서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겠다라고 시작하고 연구를 한 이분이 무슨 심정의 변화가 있어서 무슨 확증을 얻어서 그가 이런 반대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척에는요,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베드로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불과 40일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는 그런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두려워했고 그리고 부인했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갔던 것은 6월절 때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6월절 전에 예수님은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그들이 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나야만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고, 그렇다면 적어도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무슨 심령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가 많이 잡아서 50일, 아주 최장으로 잡아도 50일 지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뭐가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 거냐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였고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고기 잡는 어부로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서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라고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한 번만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협 앞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불과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가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투옥됐고요, 엄청난 매를 맞고요, 온갖 수치를 다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것이 만약에 가짜라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냥 그들이 훔쳐가서 죽은 있는데 훔쳐가서 살았다라고 거짓 이야기 한다면 그 훔쳐간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제자들이었을 거고요. 그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그 거짓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순교까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도 위협 때문에, 공포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도 죽었는데 그것을 가짜로 살아났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살아계셔도 안 했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팅햄 세인트 존 칼리지 학장인 미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채찍질하고 죽일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로 하여금 그분이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신을 부인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들을 죽일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법학자의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예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진술한 사실을 그렇게 확고하게 붙들 수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로 베드로 말고 또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바울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한 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도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세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교회를 크게 파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 여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가장 악랄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군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후 67년에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거의 반 이상을 바울이 썼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 법의학자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거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들의 사상이 바뀌었고, 그들의 철학이 바뀌었고, 그들의 종교가 바뀌었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됐다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과 로드 리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허구다, 뭐 이런 종교가 있나, 그래서 둘이서 기독교를 반박하자, 우리가 기독교가 가짜인 것을 증명하자. 그래서 리틀턴은 사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반박을 준비했어요. 자료를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반박하기 위해서 나눠서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사람은 바울의 회심, 그게 가짜일 거다, 그게 엉터리일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뭐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리틀턴은 다소의 사울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된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길버트 웨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확고부동한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웨스트는 글을 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와 증거에 관한 관찰이라는 책까지 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연구를 하고 정직하게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전직 재판장이었던 달링 경은 부활의 증거들을 조사해 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이든 부수적이든 부활의 증거는 압도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지성을 갖춘 곳이라면 세상의 그 어느 법정이라도 부활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판사가 내린 거예요. 그냥 심증,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유초등부 아이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여러분, 내가 죽는 고통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No cross, no crown. 내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나는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도 연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 너무 약해요. 그냥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의학적으로든 법리학적으로든 그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에 죽었고 지금은 살아있지 않은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 다시 사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